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어지지만 이 시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작은 마음들과 정성들이 모여서 더욱더 성도들이 풍성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교단이 건강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서신입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도 유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의 원 제목은 히브리 사람들에게입니다. 이와 같이 수신자가 특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누가 받았는지, 어느 지역에서 기록되었는지, 어느 지역으로 배송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박해가 기록되어져 있고 배교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으로 그들이 히브리인, 즉 정통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었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었고 그들에게 그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나아가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권유하고 그들을 교훈합니다. 그들이 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면서 쓴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초점은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설명해 나가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묵상할 분량인 1장부터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정통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 더 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건으로 그 조상들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을 기억시키시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성, 즉 예로부터 선지자들의 그 글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확실성을 초반부터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어려움, 그리고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어왔던 것은 바로 불완전한 인간 때문이었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확실히 믿음으로 이 불완전한 그리고 갈등적인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계시의 도구였고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였다. 그리고 계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계시가 미약한 별빛과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은 햇빛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숨겨져 왔던 그 신비했던 모든 것들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당연한 일,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장 4절, 5절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말을, 이러한 서신을 남겼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설명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데 왜 이것을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가 성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 천사가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에 있다, 위대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심한 사람들은 그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유대교 교인들,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게 되는 공동체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 어느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탁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사실,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이들에게는 너무 문제가 되고 혼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더 명확히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1장부터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1장의 10절 그리고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주님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들은 죽을 것이나 주님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변할 것이나 주님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 사실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2장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이 땅 어디도 침범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지키시고 우리는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함께 읽었던 성경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앞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와 어찌 보면 좀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시선으로는 위대하다면 고난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로 불려집니다. 그 형제들이 곧 교회인 우리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그것들을 동일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불려진 그 한 군원에서 나온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들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다른 것 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성도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3절 함께 보길 원합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렇게 교회된 우리는, 형제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땅하죠.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일체되신 사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 가운데 신뢰했던 사건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신뢰했듯이 우리도 우리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13절에서는 의지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 확신을 가지고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다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마땅하다니요. 그것이 어찌 마땅합니까? 그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대자면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했기에,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속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어찌 당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교회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시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들도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박해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다짐했는데 이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우월하신 분, 그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를 믿음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의 최고, 우리가 믿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믿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현혹되지 말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18절에 마지막 말씀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시험받는 자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터이니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 설명하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역시 도전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